이어서 성경 낭독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4ページ目ご覧ください。 주보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私に続いて日本語でお読みください。 저를 따라서 일본어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今日は出エジプト記の32の25から29です。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モーセは 모세와 民が 타미가 好き勝手に 스키가카테니 振る舞っているのを 프르마테 이르노 見た。 미타 アロンが 아론과 民を 타미로 好き勝手に 스키가카테니 振る舞わせ、 프르마와세 民は 타미와 敵対する者たちの 敵対する者たちの前で前で恥をさらしていた。恥をさらしていた。モーセはモーセは宿営の宿営の門のところに門のところに立っていった。立っていた。主の側にいるのは主の側にいるのは誰ですか。誰ですか。私のところに私のところに来なさい。来なさい。するとするとレビ族がレビ族が皆モーセの皆モーセの元に集まった。元に集まった。モーセはモーセは彼らに言った。彼らに言った。イスラエルの神、イスラエルの神、主はこう言いました。主はこう言いました。各自各自剣を帯びて剣を帯びて門から門まで門から門まで宿営の宿営の至るところを至るところを回り、回り自分の兄弟、自分の兄弟、隣人、隣人、友人を殺しなさい。友人を殺しなさい。レビ族はレビ族はモーセが言ったモーセが言った通りにし、通りにし、その日その約3000人の約3000人の男性が男性が殺された。殺された。モーセは言った。モーセが言った。今今日主への奉仕のために日、主への奉仕のために自分を自分を取り分けなさい。取り分けなさい。皆さんは皆さんは自分の子や自分の子や兄弟に兄弟に向かっていきました。向かっていきました。神は神は今日今日皆さんに皆さんに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アーメン。アーメン。この聖書の朗読を神様が祝福してくださるように。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では皆さんと一緒に共に褒めを歌いましょう。 이어서 여러분 다 함께 다 와서 찬양해 토모니 호메오 찬양하시겠습니다.共に褒めよ我らの救い主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尾のみ賛美と褒め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褒めよ
주오 호메歌おうイエスに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おうイエスに다시 한번共に褒めよ我らの救い主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斧に賛美と褒め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おうイエスに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おうイエスに今から呪いから祝福にという題で超世の牧先生がお説教をしてくださいます。 오늘 말씀은 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조현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張先生はハレルヤ教会の牧師先生でいらっしゃいましたけど神様の導きによって日本宣教に出発なさいました。 예, 조현우 목사님께서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본어 예배를 섬겨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 선교에 발을 내딛게 되셨습니다. 東京で伝道しまた静岡県でも伝道してこの度一旦観光に戻ってきてまたこの5月の末ぐらいでしょうか静岡の方に東京の方に出発いたします。 도쿄에서도 전도 사역을 하셨고 또 일본 시조카에서도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잠시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다시 도쿄에 돌아가서 전도 사역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日本に行ってね宣教師の先生のお世話をたくさんして大変苦労なさったということを金曜日に聞きました。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요. 일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케어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고 하시네요. 日本語で説教するつもりでしたけど宣教師の先生のお世話ばっかりして大変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네, 전도도 많이 하셨지만 설교도 하시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살펴 드리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人生はそういうこともよくあることです。 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今日はもう一度新しく聖霊様を受けて張先生が出発なさる良き機会とな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오늘 성령 충만한 시간 되셔서 다시 한번 새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そして一つね、ナインキュー先生久しぶり俺が真似おっしゃってナインキュー先生ナインキュー俺が真似おっしゃってそれとナインキューの後ろに中平な知恵さんおっしゃっていろいろさ小さな손님들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자, 조인욱 선생 오늘 해주시ます.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커버넌트 컨비리츠 일본인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샬롬. 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하고 인사 나누게 하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우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되는데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민족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왜 그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시조로 삼기엔 왠지 한참 모자란 사람을 택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사실은 참인 동시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100세가 되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14살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자임에 틀림없는 이스마엘은 결국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절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비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 이스마엘에게 장자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차자인 이삭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하등 거리낌 없이 아브라함은 비로소 100세 자녀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이 약속의 자녀였기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신 이는 유감스럽게도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도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 역시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까지도 면면히 보시며 그것을 제어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 역시 에서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등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사람 중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적절한 이유나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럼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자녀들에게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할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모두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의 탄생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의 질투와 남편의 차별로 이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상관치 않으시고 12명의 아들을 모두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아들들이 그제서야 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각각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자녀까지 총 4대에 걸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절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을 때 바로 이 약속의 절대성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열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요?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라면 단 한 가지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임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로 인한 무지몽매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칫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우리들은 이후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할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분처럼 저에게 인자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분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하나님의 참모습일까요? 우리가 보기엔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반된 그 모습이 모두 하나님의 참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전혀 다른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는 혼돈 없이 질서 있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다른 면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위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전
성전을 돌보는 임무를 위해 특별히 레위인이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레위인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이들은 야곱의 약속의 아들들이 12명의 아들 중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레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난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문지기에서부터 찬양, 제사장들의 제사를 돕는 등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레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러한 직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위해 수정되는 모든 일들은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도 약속의 절대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허락된 절대적인 약속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레위는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자신의 동복 형제인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은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께 저주를 받게 된 사건에 대해 친절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이방 민족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의 부끄러움을 갚기 위해 휘 족속의 남자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심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야곱은 죽기 전 나머지 아들들은 축복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러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 나온 이 저주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깨질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저주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그 명맥만 간신히 유지한 채 나중에 유다 지파와 합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인 야곱의 첩가 동침에서 장자권을 잃었던 루벤조차 축복을 받으나 유일하게 시므온만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됩니다. 야곱과 모세의 저주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역시 그 아버지의 저주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시므온 지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모습을 민수기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곱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나뉘어지고 흩어지리라는 약속은 성취되게 됩니다. 시므온은
저주를 끝내 저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 합병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 각 지파 가운데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놀랄만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사막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던,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세는 죽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사막에서 죽겠구나. 절체절명의 때에 그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찾아가 책임 추궁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아론 역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고 그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는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고 축제를 벌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축제가 한참일 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서 모이라. 이 말에 오직 레위 지파만이 반응하여 모세에게로 모입니다. 이때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27절을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 명령이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 말씀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칼로 인해 저주를 받았던 레위 자손인 그들에게 모세는 다시 칼을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칼로 죽일 상대가 죽여 마땅한 이방 족속이 아닌 자신들의 이웃, 즉 자기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족 상잔의 비극이 눈앞에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8절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의 손에 의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말이 모세의 입에서 나옵니다. 29절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축복으로 인해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되어 성전에 머물고 각 지파를 대신해 제사를 드리기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니 우리들이 교회에서 체득한 믿음의 잣대로 보더라도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축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인을 비롯한 인간의 악한 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신념이나 도덕적인 관념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다는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약속과는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우리는 그를 성심성의껏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수긍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려움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우리도 무수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물질을 허투루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물질 문제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어려움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셨기에. 이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물질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먼저 물질로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물질로 돕는 행위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형제를 물질로 돕는 행위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 때 일견 선하게 보이는 우리의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사람이 더디 성장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내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악일까요? 그런데 이 최고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죄악이 아닌 차선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나 인성으로는 좀처럼 죄악의 방법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죄악을 택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선을 택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믿음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차선은 우리도 하나님도 믿음도 세상도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차선에 의해 넘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차선이라는 덫은 우리가 자신에게로 한 발을 내밀기를 웅크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서히 그래서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하지 못하게 한 채 종국에는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선의 모양을 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실 리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 레위인들이 이렇게 자선책을 택하여 칼을 거두었다면 그들도 죽은 3,000명 중에서 계수되었을 것이며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절대성을 낙관한 채 죄조차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만약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용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허무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마디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지언정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대가는 혹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가를 대신 짊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복음은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인 복음을 무너뜨린 것은 소위 말하는 죄악이 아닌 복음적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악의 모습일지라도 그 시작은 복음적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그 이유나 원인의 대부분은 누구나 악하다고 여기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긴 믿음의 소신 또는 신념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하는 우리의 선하고 옳은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껏 교회 안에서 복음적이라고 불리던 그래서 옳다고 여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행한 많은 일들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분열된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기는커녕 복음적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세상을 더욱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요. 최선이 아닌 차선을 행하며 만족하고 복음이 아닌 복음적인 것을 행하는 것으로 믿음의 행위를 다 하였다고 자만하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를 지금 완전히 도려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도려낸 자 또는 도려낼 자를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떼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절대적인 약속의 이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차선이 아닌 최선을 택하였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 난 방법을 행하였기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타의 지파와 달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나 곧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리라. 우리들도 레위 지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믿음의 한계로 결론 내린 복음적인 것들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된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확정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며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이유를 잃어버려 지금 이 모든 환란이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차선이 아닌 최선을, 복음적인 것이 아닌 복음을 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리고 교회의 계도를 수정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특수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여기 모인 우리가 공통되게 고백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곳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모인 우리들을 일본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도 동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일본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살면 살수록 일본이란 이 나라가 이 말에 딱 어울리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첫 6년간의 사역은 동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란 것은 대도시 동경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로 달리다 보면 골목골목마다 우상들이 널려 있어서 그것들을 피해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올 초까지 저는 3년째 시즈오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후지산이 있는 곳, 그래서 일본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불려지는 곳, 그곳이 시즈오카다 보니 여기저기 진자라고 불리는 신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상은 더 많고요. 세계의 3대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아직도 원시적인 우상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를 참 침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은 일본인들의 생각과 생활 저변에 깔려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곧잘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방에 오마모리라고 하는 진자에서 만들어주는 부적을 달고 온다든지, 집안에 십자가와 조상실을 함께 모셔두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크리스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를 더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은 한일 간의 문제들이 더 많아서 참 일본은 우리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한일 양국을 보면서 두 나라의 화해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교회를 두셔서 한국 땅에서 일본을 중보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으셨고 또 저를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아 목사님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일본을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 중 대부분이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합당하고 타당하며 심지어 어떤 것들은 복음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계시된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그들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이곳에 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들은 수만 가지 이유를 도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엔 하나님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레위 지파가 그러했듯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 수만 가지 이유를 도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레위 지파와 달리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 하며 칼을 뽑는 행위에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며 이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나 다른 모양으로 실현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원하고 바라기는 레위 지파가 그러했듯이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표현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내가 옳게 여기던 것들을 행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최고의 선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나 생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본을 품고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나중 모두가 참 잘하였다 나의 정직한 종아라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며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